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음 주는 또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좀 아시아 국가들은 신정을 세기도 하고 또 구정을 같이 세죠. 여러분들 연초가 이렇게 되면은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또 듣고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 참 좋아하고 아마 복 받으라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또 중요한데, 그렇다면 성경은 복을 언제부터 말씀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에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여러분 여기서 복이 몇 개 나오죠? 5번 나옵니다. 축복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짧은 3절의 구절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하나님이 복을 5번이나 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말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원래 이제 헬라어 원어로 시작하는 거 보면 복이 있는 자여, 오 복된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곳곳에 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복받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읽게 되는 민수기 말씀,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민수기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영어로는 이제 넘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숫자들. 우리 이제 한글 성경도 보면 백성민의 이제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 민수기죠. 그럼 과연 백성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각 글자의 그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제목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도 첫 시작이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렇다면 민수기는 첫 글자가 뭘까요, 여러분?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의 개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요 1년 동안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1년 동안 아무런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뭐 먹고 살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가 충만할까요? 아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뭐 수련회, 뭐 학생들 3박 4일, 2박 3일의 수련회, 아니면 저희들이 오는 이 부흥회, 이런 짧은 시간만 해도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멋있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민수기 11장부터 그들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출발부터 먹는 거 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과 서로 간의 불신들, 원망이 가득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불평을 했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물 부족 문제로 인하여 늘 부르짖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은 또한 길가가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점점점 커져갔죠. 처음에 한두 명이 시작했던 불평 불만이 나중에는 수만 명으로, 심지어는 그들을 이끌어갔던 모세와 아론에게도 전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들으며 훈련받았던 그들이지만 나머지 11장부터 36장까지, 아니 정확하게는 26장까지의 내용은 38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결국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참 답답하죠. 저렇게 불만이 인간이 많을까? 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그렇게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그 말씀이 곧 나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들과 함께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거는 참 안 변해요. 그죠? 좋은 거는 쉽게 전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누구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아이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한 번도 아이들에게 욕 같은 거를 가르쳐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이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렇게 욕을 잘해요.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아이들 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것도 그냥 한번 스쳐간 그 욕을 그 아이들은 그대로 거기다가 응용까지 합니다. 근데 부모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죠?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게 긍정적이고 우리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죠. 근데 왜 성경은 감사를 찾으라고 할까요? 찾아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만은 안 찾아내도 알아서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민수기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 광야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배우셨고 또 많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고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는 엄청난 노예 근성과 노예 의식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금방 끊을 수 있다고.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근데 그 마음을 평생 동안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어느 것 하나도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의지 하나, 이 한 시간 동안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 끊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느 것 하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 끊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그마한 것에도 불평하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을
불평함과 불만 가운데 그리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수기를 통하여, 민수기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제사장적 축복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세 가지 형태로 나오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이걸 제가 줄여서 보은평이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은평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민수기는 인구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 백성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백성의 숫자가 나옵니다. 백성의 숫자가 1차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셌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종족과 지파대로 그들의 명수대로 계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세보겠습니다 하면 하나, 두식이, 석산, 너구리, 오징어 이렇게 센 게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호명했다는 뜻입니다. 60만 3,550명을 호명하는 게 얼마나 이것이 귀찮고 그리고 불필요할까요? 숫자만 세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일일이 호명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홍채나 이런 지문 같은 거 보면 다 다르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한 명 한 명을 그대로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그분의 손과 그분의 호흡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귀 두 개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조화롭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가 60만 3,550명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를 하나님이 명수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새 신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민수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던 백성들,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제 출발하기 앞서서 나오는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특별히 이제 단체로 여행을 갈 때 거기 있는 총무나 리더자들이 뭘 먼저 하죠? 숫자를 셉니다. 그죠? 몇 명이야 참 중요해요. 중간에 휴게실에 머물 때도 옆에 사람 나왔습니까? 옆에 사람 흔들어 보세요. 왜 하죠? 다 이 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갔다 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타고 갔다가 휴게소에 놔두고 그냥 갔다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깜빡 잊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만큼 이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에서의 숫자고 26장은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다 죽고 1세대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나머지 2세대들이 들어간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1차의 숫자가 아까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2차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1차에서 있었던 20세 이상 다 죽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고 그 다음 숫자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네, 약간 줄긴 했어요. 그러나 그 숫자는 60만 1,700 드릴게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아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약 한 1만 명, 1만 8천 명 정도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의 줄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었거든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떨까요? 낮에는 한 40도 정도의 뜨거운 태양볕이 있고요.
밤에는 영하 12도의 온도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캄보디아는 낮 기온이 약 한 37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녁에는 한 20도로 떨어졌고요. 그러한 곳에서 살다 한 5일 동안 있다가 제가 그 다음 월요일 날 도착했을 때 그때 부산의 날씨가 1도였어요. 한 36도 차이가 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제가 이 캄보디아 갔다 와서 한 3일 동안 엄청 고생한 게 하나 있어요. 딸꾹질입니다. 딸꾹질이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딸꾹질 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딸꾹질은 사실은 차가운 데 들어갔다가 뭐 온도가 변화가 일어나면 생기는 건데,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횡격막이 뭐 이렇게 갑자기 온도가 변화가 심하면 횡격막이 벌어지는 현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약을 먹어야 되고, 이거 약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따뜻한 목욕탕 가서 따뜻한 물에 가서 담궈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야 딸꾹질이 안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주신 제가 약을 먹고 정말 그 다음날 목요일까지 딸꾹질 나고 금요일부터 그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5일 동안 갔던 그 캄보디아 그 37도 그리고 여기 1도 한 30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날씨에도 이렇게 딸꾹질을 하는데 38년 동안 밤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40도 그거를 여러분 거의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과연 그들의 몸이 배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60만 3,550명에서 60만 7,030명으로 인원이 거의 줄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이를 그만큼 낳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결혼하자마자 이게 금방 임신하셔서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저희는 4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내도 건강했고 저도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아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들이 38년 동안은 방황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죽기도 했고요. 14,700명이 한 번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했기에 그 다음날 이들에게 밥을 굶겼을까요? 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없애버리셨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이들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그 다음날 동일하게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서 아이를 혼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며칠 동안 굶긴다거나 너 한번 말 안 들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건 뭐예요? 이건 학대입니다. 우리가 학대와 훈육을 잘 혼동하면 안 돼요. 무조건 때린다고 학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혼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게 학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약간 학대와 훈육을 혼동하고 있어요. 무조건 때리면 다 학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광야를 돌아갔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거나 아니면 추워 죽었다거나 더워 죽었다거나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 죽긴 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이들의 인생에 발을 부르트게 한 적이 없고 이들이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으며 하나님은 이들을 늘 언제나 더위 가운데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추위 가운데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뭐라고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범죄하였으나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뒤이어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학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죠. 인생의 채찍질과 그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꾸짖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꾸짖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은혜 베푸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죠? 환하게 빛이 나요. 사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이제 퍼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그분이 얼굴이 시커머든 까무잡잡하든 상관없이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눈을 못 뜰 정도로 환자가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눈을 가려주시고, 아이고 너무 눈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무슨 비싼 화장품을 발라서 미백 크림을 발라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얼굴을 비출 때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빛을 비출 만한 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11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진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진상을 부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더럽게 말 안 듣고 더럽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몇 대 확 때려주고 싶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빛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22장쯤 가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불만하고 정말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주하게 됐을 때 모압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들이 올라오는 것을 저것도 별거 아니야, 맨날 찌질하고 저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들이 올라오는 것이 그들에게 번민이 된 거예요. 아니 11장부터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맨날 몇만 명씩 죽고 그런 가운데 이것들 그냥 제대로 인생이나 살겠나, 그렇게 고민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찌질이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꾸역꾸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멈출지라 좀 더디지만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주변 나라들에게 무서워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려고. 그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후회 안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참 이러지 않았다면 난 달라졌을 텐데, 그런 후회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할 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때 한 번도 그 약속이 거짓말처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당장에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냐, 찌질하냐, 그런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광채가 나게 하실 것이고, 그 삶이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26절에 평강 주신다는 말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얼굴을 나한테로 향하여 드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어떻죠? 분리불안증에 걸린 아이들을 여러분 한번,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나갔다고 이야기했는데 한참 동안 안 들어온 거예요. 일부러 안 들어온 건 아닌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함이 심해져서 엄마가 나가기만 하면 조금만 하다못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도 아이가 우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런데 늘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바깥에 놀아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바깥에 놀아도 아이들이 엄마가 있나 주목을 해요. 그럼 엄마들이 항상 아이들과 눈을 맞추면 아이들은 마음껏 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어플 중에 아마 갓난아이 키우는 어플을 갖고 계실 텐데, 아이 지킴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지킴이라는 어플이 있으면 아이가 잠을 들면 거기다 핸드폰을 놔두면 아이가 만약에 소리를 낸다거나, 강도도 있어요. 크게 운다거나 하면 그 소리가 부모의 전화기로 울려요. 그럼 부모가 전화를 받으면 이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이게 잠꼬대하는 건지 자는 건지 아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모임할 때, 아이들 키우는 비슷한 엄마들, 아버지 모임할 때 그렇게 커놓고 우리 집에 와서 뭐 얘기 나누고 교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글자 하나지만 너무 달라요.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 오는 것을 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침대라고 표현하죠. 평안한 침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한 침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편안하다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집에 편안한 무슨 침대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근심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그 침대는 결코 편안한 침대가 될 수 없습니다. 가시방석 침대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노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폭풍아 잠잠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그 품에 안겨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축복, 이 평안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는 뭐죠? bless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blood라고 하는 피에서부터 왔습니다. 결국 진정한 복은 뭘까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피가 엄청 많이 나왔죠. 특별히 피가 나의 죄를 속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주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듯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은 바로 그분의 피 흘림 속에, 그리고 그분의 희생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피 흘림이,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또 다른 뜻은 무릎 꿇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러한 보훈평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광야의 삶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위기 가운데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훈평의 삶을 믿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처럼 그 삶을 믿는 사람에겐 또한 하나님이 진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이 보훈평의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